나의 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간을 알리는 촛불 두 개가 강단에 켜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다림의 절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다. 섬기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12월 달 듣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어떤 섬김을 실천하며 지내오셨느냐 이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사랑해도 얼마 살지 못할 우리 식구들끼리 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왜 섬겨야 되는가? 성숙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요. 행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 있는 날에 누가 선물을 해주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본성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는 것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뭐냐? 네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거야. 대접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 황금률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뭐예요? 다 나중심이에요. 이게 죄성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 주어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식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로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35절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이 복이죠. 우리 본능은 누가 나에게 뭘 주면 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받을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사랑해서 주고 베풀 때 어때요? 그냥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네가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 행복한 것처럼 너는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이제 행복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셨어요. 그런데 수건에 또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만 들으니까 그러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었어요. 그것도 더러움 냄새나는 그 발을.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이 내가 왜 이 일을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아느냐? 이제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고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겠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세상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대접할 수 있는가? 누가 섬김받는 것 좋아하는 것처럼 누가 섬길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지금 가고자 합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 배를 타는데 드로아에라는 곳에서 배를 타요. 그래가지고 밀레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면 거기서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젊음을 다해서 선교했던 선교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 3년 동안 머물러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엄청난 우상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여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손시키고 훼손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그 가고자 하는 길도 참 바빴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너무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얼마만큼 바쁘게 지금 마음이 표현되냐면 오늘 본문전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감이라. 지금 마음이 바울은 급해요. 누가 만나주자 해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가던 길을 좀 멈추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저들로 하여금 세워가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와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18절인데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처럼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를 했어요. 쏟아 부었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혈통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 자기 육신의 혈통의 자녀들일 만큼 아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기를 늘 사모했어요. 원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알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길 목회자들, 영적 리더들을 밀레도에 지금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28절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지 아시겠죠?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로 세운 줄 아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함이다.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함이다. 알겠느냐? 내가 이 부탁을 너희들에게 하고 싶어서 지금 밀레도에서 너희들을 초청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이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가운데서 충성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거칠은 돌이 되기 쉽고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의식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아름답게 흘러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한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 너희들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걸 부탁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난 뒤에 교회 공동체에 허무는 세력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리는 뭡니까?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당시 교회를 허무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냥 육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영적으로만 바로 서면 된다. 이 구원파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름 사람을 죽여도 관계없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거룩하면 된다. 그노스틱, 영지주의. 또 금욕주의, 금식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하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도들에게 너는 금식도 않냐? 이러면서 실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들은 그때만 있느냐? 그때만 교회를 허무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전도한다. 가서 자세히 보면 이단들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뭐 파수대 설치해 놓고 전도하고, 또 둘씩 짝짓기 하는 거 보면 신천지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해요. 이 신천지들이 이전에는요 뱀같이 교회에 조용히 왔어요. 조용히 돌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요. 어떤 성도가 어떤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막 긁어 부스럼을 일으켜요. 그래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신천지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에, 하도 신천지가 교회에 조용히 들어오니까 교회마다 다 뭐라고 써요? 신천지 출입 금지. 저걸 붙여놔야 교회 와서 방해를 하면 이 형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신천지입니다 하고 막 아주 노골적으로 들여대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성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혹하여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백발백중 신천지예요. 뭐 교회는 성경 공부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어디 가면 정말 잘해. 그러면서 미혹하면서 그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거.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밖에 성경 공부한다 하면 그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자기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는 장길자교. 이들은 토요일날 모여요. 유월절도 지켜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이단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재정난에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짓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알맞게 지어야 되는데 너무 규모 크게 짓다가 이런 교회들을 이제 종교 재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경매로 나온 그 물건을 사느냐? 이 대부분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요.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를 짓다가 경매에 붙인 교회가 저 수서 부근에 있어요. 우리 동기예요. 신대용 3학년 때부터 개포동에 개척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 너무 교회를 크게 졌어요.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300몇 억의 경매가 떨어지다가 300몇 억에 500억서부터 내려다가 그만 낙찰돼. 누가 가져갔느냐? 그 교회는 원래 충성교회예요. 충성교회 교패가 딱 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써붙였어요. 상암동에 감리교가 있어요. 운전면허 따는데 옆에 가면 거기도 결국 재정이 부도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써있어 가보죠. 참 이렇게 오늘날 이단들이 심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들이 틈타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신앙과 교회를 지켜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교활한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직분에 맞게 살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위쪽 교회를 허무는 세력은 밖에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거친 언어예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분명 밖에서 찾아오는 이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있을 텐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말로 교회를 허물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잘못하면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지만 교회를 홀이라도 우리가 허물게 된다면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더더욱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요.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 아간이 전쟁에서 탐심이 발동돼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는 것, 은덩어리 금덩어리 외투를 갖다가 숨겼잖아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보다도 아주 극히 작은 아이성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아간의 한 사람의 탐심이지만 그것은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공동체를 훼손했던 아간은 그 가족과 더불어서 아글골짜기에 돌무덤의 신사가 되고 말았지 않았어요? 신약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 부흥했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악한 영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부자들이 막 재산을 가져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래, 우리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재산을 모아보니까 너무 컸던지 반절을 집에다 딱 감춰놓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 반절 남겨놓고 반절만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들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 성령을 속이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혼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혀 거짓말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즉시 죽여버렸잖아요. 두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면서 장차 에베소 교회 내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당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그러진 말이 뭐냐? 이 어그러진 말은 여기 보듯이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오늘날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는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쓰고 은혜 받아서 대인관계에 은혜 받는 은혜의 말을 하기를 힘써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상처 주는 것이 뭡니까? 말 때문에 말. 이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친구가 원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 한마디로 자기를 다 절제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금방 웃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말은 그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삼가 조심할 때 교회의 평안과 질서가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똑똑한 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은혜로운 말 하기를 배나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고 화평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입이 있어 때로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화근이 다 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합니다. 내 그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는 건 다 뭐예요? 말 때문에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온유하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만은 3번씩이나 강조한 단어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화목도 지켜야 할 거예요. 부부간에도 하고 싶지만은 한번 참는 거예요. 큰 가정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내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할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조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무엇보다도 이어서 바울이 마지막 오늘 권면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섬김의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제 고별하기 전에 당신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이 섬겨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섬김의 도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 위에 세워지면요 냄새납니다.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있으므로 변질되고 부패되고 썩어버리지 않았어요? 고인물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 위에 세워지면 소란스럽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교회를 다스리면 다투게 되어 있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재판국에 있는데 지금 우리 노예 안에도 한 두어 개 교회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화해하라도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해요. 다 이쪽도 저쪽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살리느냐? 1000명의 교인이 150명밖에 안 남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아요. 화해하라. 주님의 정신이 뭐냐? 서로 화해하는 거 아니냐? 안 해. 교회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말씀 묵상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교회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비결은 직분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진실로 주님의 교회를 그러면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있는데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왜 칭찬했느냐? 그들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엔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 딱 듣고 땡 끝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상고했다는 겁니다. 묵상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되새김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레아 교회가 건강해져졌고 그들은 신사가 됐던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콩에 매일 물을 주면 보이지 않게 콩나물은 자라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성숙해져 가요.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런 건강한 교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찌 병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약한 영들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매일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게 되면 나 중심의 사람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TV는 매일 몇 시간씩 시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올 초회가 정한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의 핵심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폼으로 들고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세속화됩니다. TV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은 매일 일요일 양식을 먹듯이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따라 행동해야 그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섬겨가는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한 섬김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 묵상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능력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던 것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흔적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교회를 곳곳에 세웠던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엄청난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상암 극장에 바울이라는 영화 하고 있어요. 바울.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십시오.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에 대한 영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은혜가 되는 영화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냈던 바울.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네?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다짐을 했어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더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전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더 깊이 기도하는 일이구나. 부족하지만 2018년 한 해 동안도 주일날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 묵상을 하고 많은 책들을 준비하면서 한 편 한 편의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금년에는 외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31절을 읽어보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주님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러 섬기는 일이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과 기도의 분량을 더욱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섬김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 섬김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가 더해질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는가? 누가 섬길 수 있는가?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닮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교회를 배나도 잘 섬겨감으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